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자가 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명예고, 또 하나는 뭘까요? 네, 이성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저에게 이 세 가지는 꼭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마다 각 인생의 여정 속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또는 돈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되게 고난과 실패, 이 역경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은 특히 역설적이게도 이 성공과 응답, 축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영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딱 다가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번 고난, 이 힘든 이 여정들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이런 시험에 대한 부분도 있을 때 주님 제발 이것을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히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습니까? 어느 순간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어느 순간에 안정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좀 느슨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된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학업에 좋은 성적을 얻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대로가 탄탄히 흘러갈 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표현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또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거룩한 제국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라를 구해낸 인물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죽을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고 솔로몬의 버금가는 견고한 나라로 그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 형통함의 복이 어느 순간인가 이 무서운 영적 시험대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어느 순간 자신의 업적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교만과 회개, 부와 명예라는 제목과 같이 이 기적과 같은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이 히스기야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질책을 당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또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시험대에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될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특히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일이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25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형통함을 허락하셨고 복을 주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복을 주셨고 그에게 어떠한 영광을 주셨는지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영광과 부와 명예를 통해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영적 시험대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위기가 찾아오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단락 이 히스기야의 통치 정결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었는지 본문을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히스기야의 말년에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 38장 21절을 볼 때 아마 히스기야의 몸에 이 염증성 악성 종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병으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가 너 죽을 거야 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마치 우리가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와 같은 똑같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역대기의 왕들을 볼 때 이 병에 걸린 왕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의사에게 그것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사에게 맡김으로써 결국 병에 걸려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한 역대하 21장에 보면 요람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람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창자에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거나 또한 이 아사와 같이 의원을 찾아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병의 앓다가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러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료했을까요? 바로 히스기야는 아사 왕과 여호람과 달리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24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어떠한 기도를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며 애통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정화했고 예배를 회복시켰고 절기를 회복시켰던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그 기도의 애탐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간절하고 애끓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었지만 그의 병을 치유하셨고 더군다나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표적을 구했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이 기적을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이 이루어졌다, 병이 치유됐다는 이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주님, 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이적으로 보여주세요, 뭔가 증표를 보여주세요 할 때 히스기야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나가는 시계를 앞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뒤로 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를 움직여서 그 시간을 뒤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까지 바꾸심으로써 그의 병을 고치시며 내가 누구인지, 너가 의지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그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이 제국의 위협에서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고치게 하셨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의 삶에 펼쳐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병을 고치며 자연의 섭리까지 역으로 보여주셔서 그렇게까지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윗의 언약에 이어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형통케 하시고 그의 나를 견고케 하시고 그의 대가 끊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분, 바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그 후대의 히스기야에게 또한 그 동일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또한 당시에 있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지켜 행하는 자마다 그의 삶을 지키시겠다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주류, 세상에 말하는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들,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 아파트, 직장, 자녀, 세상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 목숨을 걸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온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여 가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린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 그리고 위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였고 그 나라가 또한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복을 누리며 형통하며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복을 누렸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재정과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누렸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각종 보배로운 그릇과 향료들이 가득하다 합니다. 그것을 더 담아둘 수가 없어서 보관할 수가 없어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방패도 모자라서 방패를 더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었다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 재정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도 강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가축과 농업 자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이 중요하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 등 주요 이런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세웠다는 것, 그의 나라의 식량의 안전성을 보장되었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과 소를 위한 성읍까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성읍 위에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엄청난 부와 또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지 이 단 세 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은 아닙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또한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수자원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예루살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수자원 같습니다. 수자원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그 땅의 비옥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갑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수도가 끊겼다. 최근에 강릉대에 보면 수자원이 말라서 힘들었던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나 아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 터널을 뚫게 하셨는데 그게 오늘날 말하는 그 히스기야 터널인 것입니다. 이 터널은 참 특이합니다. 이 예루살렘 동편 성 밖에 있는 이 기온샘에서 성 안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 실로암 샘까지 지하 터널을 뚫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당시 몇천 년 전에 이 지하 수로를 뚫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뚫었느냐?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시작해서 일자로 기온샘까지 실로암까지 쭉 뚫는 것이 아니라 각 두 군데 포인트에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이게 실제적으로 저 끝에서 저 끝에서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파 나가서 한 곳에 만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보니 533m에 달한답니다. 533m에 떨어진 그 거리를 양쪽에서 파고 정중에 맞춰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비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극에 있는 그 작업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땅굴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지하도를 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소리를 듣고 탄다는 것이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당시의 기술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양 끝에서 지하로 돌을 뚫게 하셨고 그 오차, 만남의 오차가 단 30cm밖에 안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저 이 히스기야의 지혜, 어쩌면 이 일하는 사람들의 정말 엄청난 실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결국 이 형통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불가능한 일도 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삶의 안정이 찾아올 때, 또한 삶이 풍요로워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느슨할 때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바로 그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합니다. 그에게 찾아온 위기가 무엇인가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을 때 그 마음속에 슬금슬금 찾아온 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인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서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신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0장을 통해서 당시 사건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고 혹은 이 병을 고침받은 후에 이 바벨론의 왕인 이 무로닥 발라단 혹은 브로닥 발라단이 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편으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이 무로닥 발라단은 이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를 배반하고서 바벨론 지역을 차지했고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나타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이 땅에 나타난 이적,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고 경고하게 하셨고 부강하게 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왔지만 실제로는 이 아수르의 정책을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유다를 형통케 하셨고 수많은 불을 쌓게 하셨던 때였기에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 앞에서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되었는지 이 사신들 앞에서 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문구를 들어봤을 때 히스기야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히스기야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신들에게 자기가 건설한 이 많은 창고의 보물들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보여주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부강하게 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재물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부를 이렇게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기에 유다가 견고하고 강성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마치 이것이 자신이 이룬 업적인 것처럼 뽐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보여주면서 모든 창고를 쫙 열면서 보아라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운 보석인가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혹 학자들은 또한 다른 면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좀 더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이 주변의 왕국과 혼인 정책을 펴므로써 그 나라가 안전을 도모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바벨론과 동맹하고자 하는 마음, 환심을 얻기 위해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수르에 대응하며 좀 더 안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의 심중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부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이게 손을 붙잡는 것, 이 바벨론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한글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두 알아보려고 그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두 알아보려고 그를 시험해 보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집니다.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들, 어느 순간인가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야, 나의 노력 때문이야 라는 그 성과가 스물스물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교만들, 그 생각들이 결국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불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가 보여줬던 그 보물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 궁전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아니면 피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날 때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히 히스기야는 후자의 사람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회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특히 여기에 나오는 교만의 정의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교만이란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자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대신 두려는 자세,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이 드러났을 때 다행히 그는 즉각적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통의하며 자백하며 그 앞에 하나님을 회개하며 나아간 것처럼 히스기야 또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에 내려졌던 심판을 유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죄를 범한 그의 죄가 드러난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를 용서하셨을까요? 이것 역시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솔로몬과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하고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앞서 7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징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은 메뚜기로 재앙을 내리시고 혹여나 전염병으로 내리신다 할 때라도 백성들이 그의 악한 길을 떠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멈추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벌 받아도 싸라고 하면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 훈육하는 것처럼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훈육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교만한 많은 마음을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를 약속대로 용서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이렇게 용서한 삶을 살았을 때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통치의 종결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생의 마지막 통치의 종결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어떻게 적혀 있죠? 그의 모든 선한 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된 것처럼 그의 생애에 성전을 정화했던 것, 예배를 제기했던 것, 유월절 이 절기를 준수하는 등 이 백성의 신앙 회복을 위해 애썼던 장면들, 또한 성전 직무와 그 재정을 정비했던 것들,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던 그 모습들이 다른 왕과 달리 선한 일로 기억되어지며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며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백성의 존경과 칭송을 받으면서 다윗 자손의 묘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어째 보면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왔음을 후대가 인정하고 평가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말년, 그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보게 되셨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시한부 인생이 아닌 바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보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솔로몬의 버금가는 막대한 부와 재정, 또한 나라의 견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업적이라고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을 때, 그의 교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로 또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형통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의 삶이 잘 나간다고 얘기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교만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것, 겸비한 삶, 이 겸손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키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그것에 취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보면 이러한 두 가지 삶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참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해서도 이러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히스기야의 회개와 겸손조차도 어쩌보면 인간의 가장 불완전한 노력일 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 그의 심판이 유예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의 행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도 붙잡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모범의 본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약속의 성취이자 완전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겸손과 사랑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고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겸손이란 것은 바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자 반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그 모든 축복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사명의 통로로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겸손하며 복음의 은혜에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본을 받아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